성경 일독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읽어나갈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0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가 이제 끝나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 때에는 성전 공사도 그리고 솔로몬 왕궁 공사도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되어서 많은 백성들이 노역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이 왕에게 좀 노역을 줄여달라라는 요구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10장 4절 말씀 보시면 백성들이 이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임금님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우셨습니다. 이제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메우신 중노동과 그가 우리에게 지우신 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임금님을 섬기겠습니다. 백성들의 이런 요구에 이제 르호보암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노역을 좀 줄여줄지 아니면 그대로 나아갈지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원로들에게 물었을 때는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라고 하지만 가까이 지내던 젊은 신하들에게 르호보암은 이렇게 묻습니다. 9절부터 보시면 그들에게 물었다. 백성이 나에게 선친께서 메워주신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어. 이 백성에게 내가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그대들의 충고를 듣고 싶소. 왕과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백성이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메우신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임금님께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임금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내 새끼손가락 하나가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우셨으나 나는 이제 너희에게 그것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메우겠다. 내 아버지께서는 너희를 가죽 채찍으로 매질하셨으나 나는 너희를 새 채찍으로 치겠다 하고 말씀하십시오. 13절을 보시면 왕은 원로들의 충고를 무시하고 백성에게 가혹하게 대답하였다. 누구의 말을 듣고 결정을 내리는가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르호보암은 이 잘못된 결정을 한번 내림으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폭정에 견디지 못한 10개의 지파가 북쪽으로 올라가서 북이스라엘이 되었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남아서 남유다로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이 남북 왕국 시대가 이때로부터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만약 이 르호보암이 하나님께 물었거나 아니면 제사장을 불러서 물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무엇을 기준과 근거로 삼아서 결정을 내리고 있을까요? 내가 믿는 사람? 어떠한 내 속에 있는 이 결정을 아마도 이 르호보암의 젊은 신하들은 상황을 보고 충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 왕이 원하는 대답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충고해 주었던 것 같아요. 왕이 원하는 대답을 내가 해줘서 왕 옆에 붙어서 그렇게 권력을 취하고 싶은 사람들의 말을 들었을 때 생기는 이러한 결정들. 늘 우리는 여러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그때마다 오늘처럼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묻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 삶을 결정하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같이 충고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의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이 르호보암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지 못했고 또한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12장 1절과 2절의 말씀 보시면 이 르호보암은 한 3년 정도만 건강한 치세를 했다라고 11장에 잠시 나오고 12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2장 1절과 2절에 르호보암은 왕위가 튼튼해지고 세력이 커지자 주님의 율법을 저버렸다. 온 이스라엘도 그를 본받게 되었다. 그들이 주님께 범죄한 결과로 르호보암이 즉위한 지 5년째 되던 해에 이집트의 시삭 왕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다. 5년 만에 이집트에서 군사가 올라와서 솔로몬 때 주셨던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갑니다. 9절 말씀 보시면 이집트의 시삭 왕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주님의 성전 보물과 왕실 보물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털어갔다.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들도 가져갔다. 아마도 르호보암은
창고에 가득 차 있는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마다 늘 마음 한편이 든든했을 것입니다. 아, 나는 이렇게 많은 재산이 있구나. 하나님이 왜 이집트 왕을 사용하셔서 그 재산을 다 가져가게 하셨을까요? 그가 하나님보다 그 재산을 더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재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아무것도 없는 목동 다윗을 불러다가 왕을 세우시고 그의 아들 중에서도 미천한 출신의 솔로몬을 세워서 왕을 세우셔서 모든 물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어느새 이 물질을 붙잡고 있는 안타까운 르호보암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흔드십니다. 물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너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이 르호보암 앞에서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물질이 풍성하고 나의 삶이 내 뜻대로 될 때는 평안하고 감사하지만 혹시 그것이 없어져 갈 때 그때에도 여전히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오늘도 평안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맡긴 것입니다. 물질도 우리에게 맡긴 것이고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에게 맡긴 것이니 청지기의 마음으로 맡기신 주님 앞에 충성되게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